네, 오늘은 자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족하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 입장에선 그게 편리하고 좋고 행복하고 아프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건강하고 그러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그런 것만을 기뻐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족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반대로 부족해도 아파도 갈등이 있어도 버거워도 고통스러워도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자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보다 앞서 간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한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하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10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리고 올해가 종교개혁 이후 500년을 맞이했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500주년을 맞이해서 여기저기서 기념 심포지엄을 한다든가 특별한 집회를 갖는다든가 그러고 있어요. 단순히 기념만 한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캐톨릭의 부패로 인해서 마틴 루터가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거거든요. 따라서 그 정신이, 그 영적 운동이 500년을 맞이했다라고 했을 때 기념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들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선한 것에 대해서 좀 강화하거나 자신의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거나 종교적인 어떤 열정을 더 강화하거나
뭐 그런 뜻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더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모은다면 이것이 진정한 개혁. 이 개혁은 사람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주도에 의해서 개개인에게 개혁 내지 변혁이 일어나야 되고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야 하겠지요. 근데 한국교회가 500주년을 맞이한 행사들을 가지면서 또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100년이 넘고 그런데 초창기 한국교회가 복음을 가르칠 그때하고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지금도 교회가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그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항상 배고픔으로 남아있거든요. 수능고사가 오늘 있는 날이었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일주일 연기가 됐죠. 아마도 우리 교회들도 수능고시를 앞두고 고3 수험생을 둔 학부형이면서 교인인 분들이 아마 굉장히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가 수험생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겠지만 기도의 목표, 내용이 방향이 무엇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미리 양해를 구하고 드려야 될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좋은 점수 그리고 좋은 대학 합격을 기원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그들의 집회 속에서 그런 축원이 메시지로 담겨서 나누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할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약한 게 뭐냐면 없는 거, 실패하는 거, 잃는 거, 그래서 부족한 거, 그래서 많이 불편하고 인생이 고단하고 그래서 절망스러운 거 이런 거를 견디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목표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방향이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곤란한 것을 지나서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는 한 자족하기는 어려워요. 자족이 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만족하게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자족하겠죠. 근데 그 자족이라고 하는 것도 그 순간의 감정일 뿐이죠. 이루어져서 성취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성취감과 그 기쁨과 행복이 영구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을 사면 3개월 행복하다는 말이 있나요? 새 차를 사면 한 달을 행복하다고 말을 하나요? 영구성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성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현실에 부족함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에 굴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굴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감동으로 넘치다 보니까 아파도 그 아픔 자체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주된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픈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뿐이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깊은 지혜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워낙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자족과는 정반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 가을철에 보면 조금 이렇게 메마르잖아요. 그래서 손톱 여기 살갗이 까실까실해지죠. 그럼 요거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요걸 이렇게 해서 떼어내요. 그러다가 살점이 조금 떨어지면서 빨간 피가 나오죠. 그럼 이걸 또 빨아서 먹어요. 근데 쓰리거든요. 쓰리니까 신경이 쓰여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못 견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본성이 그래요. 힘든 거를 참지를 못해요. 없는 거를 견디지를 못해요. 굶어서 그래서 죽을까봐 염려고, 아파서 죽을까봐 염려해요. 오죽하면 너무 우습다 보니까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웃겨서 죽겠대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본래적인 그런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죄와 어두움과 사단에게 노출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 되어버렸고 자신이 어두움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가 보호를 해야 되고 자기가 살아야만 돼요. 이게 본래의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본래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데다가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보면 물론 어떤 분들은 나를 좀 누가 교회를 좀 데려가 줬으면 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교회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뭔가 좀 삶이 메마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도 좀 교회 나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또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삶이 어렵지 않는데 그냥 교회 한번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시다 그래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뭔가가 나를 행복하지 않게 하는 게 많은 거예요. 너무 불행하고 힘들고 인생이 피곤하고 곤비한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게 된 게 복음도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곤고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받았으면, 그래서 환경도 좋아지거나 건강이 회복되어지거나 집안에 중요한 사람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거나 집안이 항상 큰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조금 평온해지거나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는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즉 나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게 된 그 시작점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목적보다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도 할 줄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고백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하거나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성향 그 자체는 바뀐 게 없어요. 그나마 믿음의 진보가 있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현실적인 목적만 보였는데 이제는 현실적인 목적을 조금 건너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 내가 시각적으로는 현실적인 목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조금 전환이 되긴 되었지만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성 자체는
끊임없이 자기를 충족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애예요. 자기애. 자기애가 가장 무서운 나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기분 나쁠 때 이유는 뭘까요? 자기애 때문이거든요. 기분 나쁜 게 자기애 때문이에요. 내 입에서 거칠게 말하는 게 자기애 때문이에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것도 자기애 때문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고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고요. 이 자기애가 아주 큰 문제예요. 근데 이 자기애를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도요. 아유, 나는 본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자기애가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움츠리고 있을 뿐이에요. 잘못 건드리면 죽고 살고로 덤벼들어요. 이분들은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이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살 국리를 하면서 싸우는 거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만, 너 죽고 나 죽자는 거는, 물론 그러면서 자기 죽는 사람은 없지만 갈 만큼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보니까 우리가 요만침의 불편함을 못 견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셔서 광야 노중을 40년 걷게 하시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낮추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은 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들을 낮추고 낮추셨어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에 있고 무엇을 입을까에 있어요. 먹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것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꼭 내려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한 일주일만 먹어도 질릴 수 있는데 40년을 먹으니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40년을 그렇게 먹이셨어요. 사람이 아무리 고기가 귀하다 할지라도 고기만 먹여보십시오. 질려요. 근데 하나님은 40년을 똑같은 음식을 제공해 주셨어요. 낮추시는 거죠, 그들을.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속성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애굽 땅과 완전히 다른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애굽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낮추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신적 광야를 허용하시거나 환경적인 광야를 허용하시거나 사람이라고 하는 광야를 허용하시거나 다양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죠. 단순히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낮추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낮춤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게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이에요. 겸손은 자기 허비예요. 따라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원뜻의 겸손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야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 진정한 자기 허비, 희생,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만 이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이들은 나와서 불만을 얘기해요.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들을 인도하시는 목적이 담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거룩의 또 다른 말은 구별이에요. 애굽과 구별된 사람. 사람이 사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사람을 구별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구별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속한 자녀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속한 능력자로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게 더 커요. 주님의 소유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속성이 더 커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좋게 해 주세요. 저 사람 내 눈앞에서 치워주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더 이상은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 같아야 그것도 말을 응대를 하지요. 벽만도 못해요, 하나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면서 구별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셔요. 그 구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소적 개념으로서 애굽과 가나안 땅이지만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별은 육체의 것과 영혼의 것이에요. 그게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속성과 하나님의 영과의 연합된 영으로서의 변화, 세상 것에 대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구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이 육체에 너무 예민하지 않는, 그 육체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마치 육체의 것으로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체의 모든 생각들과 그런 습관과 그런 구조를 하나님은 허무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달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숨결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불편한 게 예전에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것이 나에게 슬픈 이유가 되었는데,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의 은혜에 대하여 감동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불편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불편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는 것에 대하여 전혀 그 안에서 의미나 가치나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의 참 행복을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감동할 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자, 이건 사람이 사람의 언어로서 말해서, 사람이 가르쳐서, 사람이 그것을 교훈으로 얻어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오직 내가 예전에 좋다고 하는 것, 내가 탁월한 능력, 힘, 은사, 이 모든 능력을 내가 갖췄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고백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하여 궁핍은 궁핍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그것이 나에게 삶의 슬픔을 가져다 주거나 절망을 가져다 주지 않는,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그것이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될 수 없는, 나는 어떤 삶이든 간에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동할 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감동이죠. 이게 진정한 자족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자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그런 것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하면서 살다 보니 궁핍은 궁핍대로, 풍부는 풍부대로 그것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란 얘기죠.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삶이며 누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내가 아둥바둥 해봐야 참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더라. 내가 오래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걸 내가 배웠어. 기도를 해도 때로는 응답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거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누리려고 그래 라고 말을 해요. 이 누림의 주체는 누구냐면 자기예요. 이 삶을 지금 마주 보면서 힘든 거는 내가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러면서 자신에게 힘든 그 무게를, 수치를 줄여가는 삶 형태, 이건 진정한 누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내가 그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받아들여서 조금 더 즐겁게, 아니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아야지,
이거를 믿음이라고 포장해서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림 이야기 많이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난 이제 누리고 있다. 근데 그 누림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충격적인 것은 기억하고 그리고 의식 속에 담고서는 우리가 못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의식 속에 있는 그 기억을 무의식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잊고 사는 거예요. 잊고 살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모든 말과 행동들을 생각하면은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 기억을 그대로 담고서 쳐다보면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쳐다보는 그 순간에 내가 잊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겨져요. 근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쫙 나게 앞에 있는 사람이 자극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딱 나면서 불쌍한 마음도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에 있는 거를 무의식 속에 집어넣다 보니까 잊었으니까 그런 불쌍한 마음까지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삶을 그렇게 기억 속에서 지우거나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감을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런 것을 줄여가는 것이 진정한 누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어기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체득한 방어기제, 그 방어기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림 또는 자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동,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스러움, 그것이 나의 영혼 속에 휘어 감아지며 나의 마음 속에 차고 넘치는 잔잔한 그런 감동이 흐르게 될 때, 그 감동은 궁핍이나 풍부에나 또는 나에게 많은 자극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랑하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변화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정 속에서 바로 그것을 넘질 못하여서 엄청나게 갔다 왔다 이 반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나안 입구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다가 갔다가 되돌아왔다 하듯이 엄청나게 그래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자괴감, 좌절감, 그리고 믿음에 대한 회의, 그리고 내가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그 엄청난 씁쓸한 마음들이 마구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더 이상은 상대가 더 잘못했다는 그런 분노보다는 이제는 그 분노도 지나갔어요. 그 분노가 아니라 이제는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괴감도 내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 자괴감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고통스럽겠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오직 이것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 안에 변화밖에 없다. 내가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때는 어떤 절박한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제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하다면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이유는 문제는 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상대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주어진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뛰어넘었어요. 그건 너무너무 그동안 괴로워서 싸웠고 자기가 만신창이가 될 정도까지 지금 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문제는 나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전에는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궁핍한 것은 원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초점이 맞추어진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면 곤고함과 어려움과 나를 허물 수 있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아름다움이에요. 이분이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이 이제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세상 것에 대하여 분노가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오직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그 변화만이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엎치락 뒤치락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이런 고백을 드릴 줄 안다는 것, 결국은 이런 고백을 드릴 줄 안다는 얘기는 현실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고통, 현실적인 거, 이 표면적인 거, 그것이 더 이상 나를 핥히거나 해도 이젠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내가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릴 줄 알게 됐을 때 이분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이별하는 거예요. 얘야, 나는 난 줄 알았다, 네가. 근데 내가 보니까 네가 나고 네가 아니더라. 그동안 잘 살았다. 내가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 미안하지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다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았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괴롭히지 마. 네가 괴롭혀도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붙잡아도 나는 너에게 붙잡혀서 갇힌 자로 살 수가 없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 거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이런 구별이 생기는 거예요. 이쯤만 돼도 여러분 조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무가치,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장애가 되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기도해서 받게 되면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는 그 수준의 고백이었지만 그 수준의 고백에서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많이 가져다 줬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영적인 에너지로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정도 양식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양식은
그리스도예요. 이젠 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바뀐 거죠, 사람이. 적어도 그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 사실 그 고백이라는 것은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근데 정말 그 고백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지금 절박한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온전히 지금 신뢰하고 믿고 소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감격스러워요. 제가 우리 딸을 차에 태우고 직장까지 픽업해 주면서 이틀 전에 얘기해요. 운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이 마음이 요즘은 욱하는 일이 참 많아. 그래서 눈물을 삼켜. 근데 사람들한테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그래. 설교할 때도 욱하고, 이게 어떤 분도의 욱이 아니고요. 그 감동이, 그 은혜가. 그래서 아빠는 아빠의 영혼, 그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평범하게 느껴져. 삶에서 평범하게. 우동 한 그릇 넣고 식기도 하면서도 욱하면서 감격스러움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마음이 있다 보면 현실적인 것에 매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지나가요. 감기처럼 지나가요. 현실적인 것은. 감기처럼. 지나간다 뭐 그런 노래가 있던데 감기처럼 지나가요. 네. 그런데 매이질 않아요. 그냥 감격스러울 뿐이에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의 감동이 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현실적인 아픔, 현실적인 배신감, 현실적인 고통, 그리고 현실적인 완전한 실패, 절망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다 현실적인 부분을 열거하면서 아닙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현실적인 것이 저에게는 절박한 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삶의 모든 기초가 마비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그런 변화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지금도 더 이상 추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만 이보다 더한 환경까지도 고통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허용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고백이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고백이 흘러나오기까지 많은 갈등, 많은 절망스러움,
또는 분노도 생길 수 있고 배신감도 생길 수가 있고 무언가 소리를 지르고 싶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될 때 더 이상 현실적인 것들이 저를 붙잡을 수는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 내가 문제라는 것을, 이거는 내 전 인격 자체, 나의 영혼까지 통합된 내가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내가 문제라는 것, 그리고 내가 간절히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집의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 질병의 문제도 아니고 자식들의 문제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신의 온전한 소유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한 환경, 그런 형편없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로 변화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이 나의 절박한 소원이며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소망입니다. 적어도 이 고백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씩 자족하는 영적인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육체에 의해서 이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 이끌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 속에는 감동의 눈물이 촉촉히 적셔지게 되는 것이죠. 그 감동의 눈물 속에는 다른 게 섞일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감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것을 조성하신 하나님이 그냥 인정되는 거예요. 모든 게 최선이고 모든 게 최적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자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런 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직 내가 이 고백이 쉽게 안 나온다고 한다면 아직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내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영혼 속에 감동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고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 더 이상 그것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모든 것을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족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족 속에 진정한 안정감과 주의 고요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